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날,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는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제자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13번 시편 23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준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환경을 불평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잊고 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세상을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목표보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선되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태원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6면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은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 제자답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잘 알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제대로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40년간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살아야 될 법이 어떻고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신 후에 오늘 본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살았는데 그들을 점령하는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건 여리고성을 돌되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은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지시를 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어떻게 훈련하는지 순종하는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훈련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고 가나안에 살던 7부족을 잘 정리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땅으로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고집스럽고 말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끌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원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받고 잘 사는 것,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함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천국에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아주 정결한 땅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주실 수 있는데 굳이 끌어내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실상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을 주셔도 그 천국에 욕심과 불순종의 사람이 가득 모여 있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제자를 제자답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소원하기를 이 땅에서 세계의 전쟁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어지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살기 좋은 이 세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답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불순종하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종이라면 명령하고 안 지키면 죽이면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에 너 말씀 안 지켰어 그러면 아웃, 내가 다른 사람 불러서 쓸 거야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끌고 와서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얼르고 달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바꿔놔봤자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순종하여 말씀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풍요를 주시고 여러분만 빼고 다른 모든 가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내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 환경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고 앞길이 막막하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어려워하고 있어도 여기 있는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과 목적은 뭐냐면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전 세계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로 나를 못 바꾸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훈련 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기다리는 훈련, 두 번째는 침묵하는 훈련, 세 번째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 훈련은 기다리는 훈련이었는데,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훈련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총 13바퀴를 도는데, 처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 때에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거나 성벽에 금이 가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시는 훈련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주님 명령대로 13바퀴 다 돈 후에 소리 지를 때에 무너지게 됐는데,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십니다. 이 6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6주, 6년, 6개월, 60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응답받는 날짜를 안다면 훈련받는 게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 언제 이게 끝날지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말씀대로 훈련받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40세 때 자기가 노력했다가 안 돼서 광야로 도망쳤다가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훈련받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10몇 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에 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13년 이상을 훈련받고, 다윗도 10년 이상을 훈련받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언제 준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열흘이 넘는 기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뭘 이루시려는지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축복하기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침묵의 훈련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열쇠바퀴 돌 때 백성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고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불평과 불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성벽을 열쇠바퀴나 돌 때에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릴 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침묵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정돈되고 내게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다릴 때에 자꾸 급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한 말들, 독한 말들을 자녀들과 배우자와 세상에 쏟아내지 말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함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순화되고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훈련은 기다리고 침묵하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침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돌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시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먼저 제사장과 군인들이 앞서 행하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진하는 대형을 짜게 주신 이유는 성벽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응답이 올지 안 올지, 내 상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뒤를 따라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한마디 불평 없이 도울 수 있었던 능력 어디서 나왔냐면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침묵할 때에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힘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원이라는 여리고성, 질병, 자녀, 가난과 습관적인 죄라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먼저 사랑하라,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라, 입술로 축복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바라보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벽 보고 응답을 바라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의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들에게 집회 때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리만 듣게 되었을 때 은혜로 충만해도 말씀이 은혜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 낙심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선교사님이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낙심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 없으세요. 주님은 이미 저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순종의 걸음 걸어가면 주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응답과 어떤 변화의 조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누구는 3일째, 누구는 6일째의 길을 걷고 계신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7일째의 날,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침묵하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손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204장 찬송하며 동원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성민, 박혁진, 이민혁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에 보시면 현수막에 V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V100을 진행합니다. V100은 2023년 우리 100명의 예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밸류업,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VIP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드라마 바이블 신약 성경 통독 사도행전 로마서를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간지 참여해 주시고 6월 6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육부서 명칭을 공모합니다. 저에게 명칭을 알려주시면 우리 차후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 후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제가 대치동의 새소망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섬기게 되는데
오후 1시부터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꽃다발 다 준비해 오셔서 정시현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주의 제자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